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포한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인터넷을 통해 또 MCTV를 통해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성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한 축복이 있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는 신문이나 이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요즘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그거 읽으셨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큰일 났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지금. 이런 말을 쉽게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절망과 위기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또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죠.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인생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의 이름을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나아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1절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는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큰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라를 위기 가운데 구한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존귀함을 얻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를 꾸며주는 이러한 타이틀은 그에게 어떠한 기쁨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내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절망 가운데, 그를 위기 가운데 내몬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오늘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나병,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병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 나병은 불치병이었고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아만은 막강한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위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명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 이 위기,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때가 인생의 위기의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나아만처럼 인생의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이런 절망과 이런 위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아픈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지만 그만 실패하고 힘없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절망을 소망으로, 낙심을 희망으로, 불안정한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 말할 때 이것은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만 그러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절망과 위기에 빠진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끌려온 한 작은 소녀로부터 오늘 그가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 희망의 소식을 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노예로 잡혀온 한 가녀린 작은 소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돼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아유 목사님 공부를 잘해야 복음 잘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남보다 잘 살 수 있게 되어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만나봤어요. 목사님, 자식이 내 속을 이렇게 꺼먹게 태우고 있는데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자식이 잘 돼야 복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몸이 아파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웁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소녀를 보십시오. 아이였습니다. 작은 소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냘픈 몸으로 노예로 끌려와 살고 있었던 소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전해져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요, 이 작은 노예 소녀로부터 아람의 대장군인 나아만은 복음을 듣습니다. 그가 앓고 있던 불치병인 나병, 이 한센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작고 가녀린 황 목사를 통해 복음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을 몰아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희망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절망을 몰아내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 나아만의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라. 그리하면은 당신이 앓고 있는 이 불치병, 이 인생의 절망, 이 인생의 고난 해결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겨날까요?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 복된 소식, 자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나아만에게도 이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원래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분해해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가운데로 품어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믿습니다 하고 그냥 머리만 들이미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으며 품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간직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문제가 떠나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적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아만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즉시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이스라엘 땅을 향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와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에 이런 기적 일어날 수 있을까요?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가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믿음이 들어오자 당장의 왕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나아만의 확신에 찬 이야기를 왕이 듣고 왕이 그 자리에서 친필로 편지를 써주고 어마어마한 돈을 주며 그를 격려하고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나아만이 떠날 때 가지고 간 이 물질을 돈으로 환산해 봤더니 오늘날 물질로 치면은 한 10만 불 정도 됐대요.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10만 불 얼마나 더 큰 돈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한 3,000년 전에 10만 불은요? 생각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가늠할 수가 없는 돈인 거예요. 야, 이 10만 불 어치로 자신을 꾸미고 그 행렬을 치장하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행렬은 멋있었고요. 그 행렬은 화려했습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서 집에 두지 않고 다 가져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돈을 치료비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세상살이 하면서요 배운 것은 무엇이었냐? 돈으로는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아만도 알고 있잖아요. 자신이 가진 물질과 명예와 그 어떤 것으로도 지금 겪고 있는 이 나병, 한센병이라는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요 참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에 선택한 것은 돈이었다는 거예요. 물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의사에게는 돈을 주면 고쳐주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이요, 물질이요. 돈이랑 물질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병자들을 고치시며 늘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들이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믿음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인 거예요. 너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느냐?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느냐? 낙심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느냐? 인생의 절망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싸질머지고 와도 그 물질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물질이 아니라면 그 물질을 통해서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아무리 적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아만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믿음이 있는데 주님께 나와 믿음을 드리며 예배하고 주님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또 다른 어떤 것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낙심과 절망과 불안과 초조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 오늘 이 자리에서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이고 낙심적이며 내 인생의 위기를 몰고 온 이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치장하고 꾸미고 속은 다 시꺼멓게 타들어가는데 겉만 화려하게 보이고 번지르르하게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상한 심령은 상한 심령 그대로 나와 주님께 그 마음 드리고, 그 마음 드리면 주님께서 좋지 않은 것은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것을 드리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좋은 것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는 인생의 절망이 찾아왔을 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민생활 와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신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민생활 와서 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깜깜하니까, 교회 가면은 소망이 있다니까, 교회 가면은 희망이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 오고 신앙생활 시작했던 건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뭐 좋은 거 드릴 게 있었습니까? 개구리가요, 올챙이 쪽을 기억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늘 처음 예수 믿었던 바로 그때, 아무것도 드릴 것 없었을 때 주님께 내 상한 심령, 내 아픈 마음, 이것밖에 올려드릴 것이 없을 때 그것조차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 생활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삶의 절망이 희망이 되고 고난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이런 기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겸손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런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아만이요, 그렇게 화려한 행렬로 이스라엘 왕을 거쳐서 지금 엘리사의 집으로 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나병을 내가 어떻게 고치라는 말이냐? 필시 나에게 전쟁을 걸고 나를 못살게 굴기 위해서 아람 왕이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저를 보낸 것이라 하고 옷을 찢고 막 울었어요. 근데 이 울었다는 얘기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들린 겁니다. 이 엘리사가 아니 왕이 옷을 왜 찢는단 말이냐? 왕이시여 그를 나에게 올려보내십시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을 벗어나 이제 나아만이 화려하게 계속 그 행렬은 계속됐을 거 아닙니까? 딱 하면은 나아만이 생각하기를 내가 도착하면은 엘리사가 아유 장군님 오셨습니까?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디가 아프십니까? 나 여기가 아프다. 여기가 봐라. 여기가 지금 한센뼈에 걸려. 오! 그러면서 손을 막 문지르고 아픈 곳에 막 문지르면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할 줄 아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랬잖아요. 손을 들어 흔들며 이렇게 고쳐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사가 집 밖으로 한 걸음도 안 나온 겁니다. 나아만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화가 났을 겁니다. 이런 서운한 마음, 이런 분노하는 마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마귀죠. 마귀는 우리의 서운한 마음, 분노한 마음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나아만처럼 이야기하게 만들죠.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방구석에 앉아갖고 말 몇 마디 하고
나아만은 지금 엘리사가 집 밖에 나와 자기를 맞이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굉장히 분노합니다. 우리식으로 바꿔 얘기하면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까지 왜 갔습니까? 엘리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오 장군님 이렇게 이런 대접받고 싶어서 간 겁니까? 병 고치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때에 맞지 않는 나아만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병 고치러 갔는데 나와서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교회도 보면 이 나아만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러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 나아갈 생각은 안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누군 줄 알아? 응? 내가 옛날에 깃발 좀 날리던 사람이야. 응? 내가 옛날에 돈 좀 만지작거렸던 사람이야. 날 못 알아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의 반대말은 뭐예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요, 교만은 함께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왔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팩트를 놓치면은요, 슬슬 우리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이 곧아지고요, 교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아만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에 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메신저보다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과연 그런지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은 엘리사를 보기 원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팩트를 놓친 나아만은 영거퍼 실수를 합니다. 지금 나아만에게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엘리사와 하나님 말씀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계속해서 불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직접 나와서 무엇인가를 something to do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엘리사가 해주지 않는 거죠. 저도 가끔 이런 문제 때문에 당황할 때가 있어요. 나 설교하고 기도 다 했는데 와갖고 목사님 뭘 더 해? 뭘 더 해요? 뭘 더 해? 여러분, 오늘 나아만을 고치기 위한 말씀은 이미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여전히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믿음을 드려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도 인간이니까 목사 성도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럴 때면 여러분 목사의 말이라고 들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듣는 귀가 은혜로워야 합니다. 내가 듣는 귀가 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듣는 귀가 은혜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누가 와서 좀 빈정상하는 말을 해도 It's okay. 그리고 찬송하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요, 귓가에다 대고 누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비아냥거리는 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뭐야?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요?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왜냐하면 메신저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중요하게 받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기는, 오늘 이 메시지를 받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희망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네. 과연 그런지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겸손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 해도 우리에게 끝까지 참고 견디는 믿음의 인내가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몸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그런지 10절 말씀 함께 읽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사실 요단강 물은 별로 맑지 않습니다. 저 탁한 물에 몸을 담갔다가는 몸이 낫기는커녕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보입니다. 요단강 물 한번 보실래요?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장마철에 흙탕물 있는 것처럼 저렇게 흙탕물 같은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갑니다. 2번 들어갑니다. 3번 들어갑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습니다. 뭔가가 something happening이 일어나겠지. 그런데 3번을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4번, 5번, 6번을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병세는 좋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 의심도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나아만이 6번째 나와 이제 7번째 그 물에 다시 들어가야 했을 때 그게 달하지 않았을까요? 아유, 이거 해서 뭐해?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가 마지막 7번째 물에 들어가고 그가 나왔을 때 그의 몸이 새롭게 되어졌다. 그의 몸에 있던 한센병이 다 고침을 받고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한참 막 분주한데요, 아주 반가운 분한테, 저한테 반가운 분한테 텍스트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 텍스트 메시지를 봤는데 영상이 하나 첨부돼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설교 때 한번 쓰려고 찾아 헤매던 영상을 그분이 보내주셨어요. 오늘 설교 때 쓰려고 찾아 헤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일 대학교의 옛날에 한국의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하는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 함신익 선생님이세요. 그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영상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고 우리가 함께 영상을 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전설적인 세일즈 왕으로 불리던 빌 포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 오른손을 사용할 수도 없었고 또 언어장애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를 부를 때 사람들이 빌 포러, 그는 언어장애자였다, 그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다, 그는 한쪽 손을 쓸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부를 때는 세일즈의 왕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목사님 다 인터넷으로 다 연락하고 전화기 좋은데 전화기로 다 텍스트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이 필요한 곳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둘러보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긍정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달려나아가게 되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품으십시오. 그 안에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여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아멘한 바로 그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